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믿으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위에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신 감사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하늘보다 더 푸르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더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더 많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일상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시도록 살게 하옵소서. 10월 중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날 되게 하셔서 모든 만남 중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한주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중보 기도실이 오픈을 합니다. 현재 6기 온 오프라인 중보 기도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교회로 전화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중보 기도 헌신자는 그레이스홀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때 아기 기도를 재개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송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의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고 이스보셋은 그들을 이끌고 다윗과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 진영의 실권자였던 군사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의 손에 죽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보셋 진영의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받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리면서 나머지 다른 지파에 대한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 형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록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이런 마음에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사역이면서도 당연한 삶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구원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와 찬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를 따라 사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일이 있어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것이 약 30살 때의 일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대략 38살쯤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주관자가 됩니다. 목자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에게 우선순위는 양떼의 안정과 번성이고 이를 위해 목자는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대리하는 통치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든 때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에 의해 때를 따라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때를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세상의 모든 일이 다윗의 왕이 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성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막연하게 지금 고생해도 언젠가는 평안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해나가시는 사역임을 믿고 알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뭔가 되어지는 곳에 목적을 두고 살기보다는 다윗처럼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